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신뢰하는 한 걸음, 오늘도 신뢰하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안 간 지 한참 됐습니다.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가고 싶죠.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찜질방 가끔 갔는데요. 저희는 갈 때 떼수건을 아예 안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예, 그냥 놀러 가는 거니까요. 가서 때를 밀겠습니까? 예, 저도 때는 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요한 요셉이도 예, 싫어합니다. 실컷 놀다가 예, 배고플 때까지 있다가 오면서 초콜릿 우유 하나 먹는 낙으로 갔다 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탕 속에 먼저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시원하다. 예, 그 뜨거운, 그 적당히 뜨거운 그 탕 속에 들어가서 예, 그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들이 이게 쫙 풀리면서 하는 말, 아, 시원하다. 옆에 있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진짜야? 시원해? 아니야, 뜨거운 것 같은데. 시원해? 그럼 시원하지. 한번 들어와 봐. 그러면서 아들이 첨벙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뜨거. 그러면서 헐레벌떡 하면서 나오면서 이 한마디 또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예, 며칠 전 저희 가게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예. 지금 한참 이 시간에, 이 여름에 에어컨 기사 만나는 건요, 진짜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얼마나 바쁜지요. 예. 고장이 났는데 에어컨을 고쳐야 되는데 진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막 뒤지고 사방팔방 막 더 전화하고 그래도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약속을 잡아서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보니까 실외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실외기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이거 견적 엄청나게 나오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이 업계에서 쓰는 말이 있죠.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지 않으려고 저도 좀 아는 척을 막 했죠. 막 이것저것 막 인터넷에서 뒤진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견적에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고쳤어요. 고쳐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요. 이 세상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요. 보면은 아빠 아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가 없고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요새 같은 시대에서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사야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나라는 아니죠. 원래 하나의 나라인데 이제 분열이 됐긴 했죠. 그 나라 주변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진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주전 9세기 경에는요 아수르가 아람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안에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수르 주변 나라들도 팽창 정책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때 평화와 안정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후에 주전 735년쯤에는 아수르가 또 메데랑 우라투르라는 나라와 또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거기서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 이제 아수르한테 반격을 들자. 우리 아수르 이제 배반하자. 쟤네들 힘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견딜만해. 서로 그렇게 연합군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에게 너희들도 와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는요. 그때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스 왕은 미안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아수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를 초대하면서 자기네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다 아수르의 것입니다. 저는 아수르의 신하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전 713년쯤에는 남유다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요 이 아수르에게 살짝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름 왕인데 어떻게 저 아수르한테 이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이다가 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센 거예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시도하다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죄송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살짝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주전 705년쯤에는요.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다시 나 이제는 못 살겠어. 내가 왕으로 있는다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왕으로 끝나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또 배반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빼고 예루살렘만 빼고 다 점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때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은 요거를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 이사야서를 읽는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차 독자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이사야서를 읽는 그 1차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주변의 그 강대국들 가운데서 눈치 보지 말고 나 하나만 바라봐. 너희들의 구원자는 주변에 있는 너희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그것이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이사야서를 읽는 2차 이후의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너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바로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메시지, 오늘 구절의 첫 마디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요, 너희들이 노래할 거야. 너희들이 찬양할 거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요, 그날에는요, 그렇게 기쁨의 날이 아닌 겁니다. 누구에게는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모두 심판하실 것인데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26장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잔치의 날이고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바라봐라. 그 주변의 강대국들 그 틈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야. 나만 신뢰해. 영원히 나만 신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정말 영원히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만 되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때로는 그 신뢰의 테스트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다른 어떤 사람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제도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좀 넘어지겠지. 오늘도 넘어졌으니까 내일도 넘어질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실패와 실패의 연속.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실패감으로 인해서 나의 실패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실패자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실패는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사실요, 저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는요, 어쩌면은 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줄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곡해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죄가 들어왔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아침에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신뢰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박국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어떤가요? 네. 신약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바로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을 만났는데요. 사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건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근데 이 꼴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러면서 떡이 돼서 하시라, 날라다녀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것이 전략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를 시험함으로써 계속 관계를 멀어뜨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게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주제는요, 바로 끝까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 계속해서 믿음의 실패와 믿음의 성공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스토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있는지요? 만약에 이 성경 안에 실패와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성경책이 또 우리의 이야기라고 가정해 봤을 경우에 이 성경책 안에 나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책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책을 가지고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로 이 이야기를 채우겠습니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내는 그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로 채우겠습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의 포로로 잡혀온 그 이름 모를 소녀, 그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낫게 됐죠. 하지만요, 그 나아만 장군과 그 이름 모를 소녀는요, 원수지간입니다. 나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오히려 그 이름 모를 소녀가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했고 또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생선을 구워주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오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잔치의 날이 오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일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만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착한 행실로 해서 우리가 어떤 착한 모습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퍼즐이죠. 어렸을 때 우리 이런 것 한 번씩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는 지금 퍼즐을 안 하지만 어렸을 때 퍼즐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퍼즐을 맞추고 있으면요, 힘들어해요. 어려운 것이 나오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퍼즐 한 조각을 옆에 이렇게 쓱 하고 놔줍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찾았는지 알고 와 찾았다 하면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힘든고 어려운 가운데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유혹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즐을 한 조각 주십니다. 다 맞춰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한 조각의 퍼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받아 그날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참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입니다. 저는 로렌스 형제라고 해가지고요.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로렌스 형제들이라는 건지 알고 봤더니 로렌스라는 수도사입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로렌스 형제. 여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벗어나거나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는 죄를 지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내려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저희가 필요하죠.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연습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조각 퍼즐을 하나님과 맞춰 가야 합니다. 주휴 수당입니다. 잘 아시나요? 알바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의 일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직원들에게 14.5시간만 일을 시킵니다. 안 주려고요. 코로나 전에는 주려고 생각을 했었고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안 줬어요. 힘들잖아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급여를 최대한 조금 주는 겁니다. 저도 주고 싶죠. 하지만 못 주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직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법으로 정해진 건데,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막상 제가 오너가 되니까요, 못 주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그래서 14.5시간만 일을 시켰습니다. 3월 달부터 그렇게 일을 저희 직원들을 일을 하게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이 막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지 일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불만이 생기죠. 한 달, 두 달 서로 이해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석 달, 넉 달 계속 지나면요, 솔직히 지칩니다. 내가 정말 이거 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듭니다. 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어떤 직원이 찾아왔어요.
나 이건 이제 못 받겠어요. 주휴당을 주세요. 15시간 이상 근무할 테니까 주세요. 그 친구가 일을 잘해요. 1.5명 일을 합니다. 진짜 일 잘해요. 시키지 않고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이제 2명치 일을 줘도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입니다. 줘야죠.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게끔 하고 주휴당을 주는 걸로 8월 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앞에 분보다 일을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하고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잘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일을 더 시키고 더 많이 가져오고, 누구는 덜 주고 덜 주게끔 하는 거.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되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 안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누구는 저에게 뭐 흙 퍼서 장사하냐, 네가 무슨 자선사업가냐, 야 그럼 남는 게 없는데 너 그러면 네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뭔데? 야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너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일들게 사는데 줄일 건 줄여야지.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껴야 되죠. 근데요,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자선사업가 아니야. 누가 너를 자선사업가라고 얘기를 하니? 그리고 나도 너를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직원이야. 너는 네 가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청직일 뿐이야. 여기 가게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요,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한결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지금 갚아야 될 이 은행빚도 있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써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줘? 라는 그 생각에서, 그래, 나도 청직일 뿐이구나. 나도 여기 직원일 뿐이구나. 내가 이거 죽어서 가져갈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물론 그 두 번째 그분과 에게 주휴수당을 아직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분은 제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주휴수당을 원해서 제가 주휴수당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오히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요 14.5시간 일하고 저 그냥 하루 쉴게요.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저는 어렵게 힘들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퍼즐 하나가 저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하나에 쓰여지게 되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다시 만날 주님 앞에서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하루를 그렇게 견뎌냈고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실패에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뻐요. 다시 그 얘기를 예수님과 다시 만날 주님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이 요셉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돼서 자기네가 똑같은 아들을 또 낳으면 목욕탕에 또 데려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원하다.
그때 되면요 아마 요한 요셉이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자기도 몸으로 느끼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돈 많이 벌 겁니다.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진짜 빌딩 살 겁니다. 진짜 너무 임대료 비싸요. 그냥 내가 사고 말지. 그리고요 사업하려면 좀 비즈니스 국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기 한 대 정도는 뭐 사업하는 사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한 대씩은 다들 갖고 계시지 않아요? 사업하면 가지고 있어야죠. 저 정말 돈 많이 벌 거예요. 근데요 눈탱이 치면서 사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누구를 속이면서 그렇게는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정직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게끔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전용기 없으면 드론이라도 하나 사면 되죠. 네.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스토리 교회의 고백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한 사람의 의인, 그 의인을 찾으신다면 바로 저와 우리 스토리 교회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삶이 힘드네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한들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치고요. 관계가 어렵고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상황을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해야 할 그 상황들이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어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그 퍼즐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야 하는 한 걸음, 멈춰있고 뒤처지는 걸음이 아닌 앞으로 나갈 수 한 걸음이 무엇인지, 나의 생업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나의 가족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학업인지,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보고 다른 사람의 스토리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지쳐서 남 탓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릇과 내왔던 관성이 나를 하나님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웠던 아집이 영혼 사랑보다도 내 목소리가 더 크지 않았는지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에서의 말씀처럼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지켜주시는 분 좀 신뢰합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의 삶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아픔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족과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